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그 유다의 왕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북쪽 왕조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즉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될 때에 북쪽 여로보암 왕은 통치한 지 18년째가 되었다. 혹은 북쪽의 왕이 될 때에 남쪽의 왕이 몇 년 통치하는 시기다. 그래서 어느 왕이 남과 북에 등장할 때에 또 상대적으로 북쪽, 남쪽의 왕이 어느 왕인가를 얘기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남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변함없이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죠.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로 이야기합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으로 볼 수 있고요. 딸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라는 그런 단어가 없고 딸로 통칭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딸 혹은 손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딸, 시기적으로 보면 손녀일 수 있는 마가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아버지의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것을 따라갔다.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걸어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완전히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그 인생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드물죠. 비록 낯선 곳을 탐험하고 낯선 대륙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인생 길은 누군가의 전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삶을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본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의 걸음을 따라오는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삶의 본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보고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함께하는 이 걸음이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길을 걷는 이 인생 걸음이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과 비교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왕이 된 아비야는 다윗의 마음과는 다른 다윗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왕들의 삶을 비교할 때에 다윗과 비교하죠. 다윗처럼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귀중하게 보시고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항상 언급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물론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또 그 인생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살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는 거죠. 비록 다윗의 아들과 그 뒤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 혹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지만 그 왕들의 통치가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고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도 있습니다. 또 어두워져 가는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등불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등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아비야가 짧은 3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등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겠다. 이 등불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빛과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주셨고 우린 그 빛을 따라 빛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빛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 등불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야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그 전쟁이 그 아들 때에도 이어집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 왜 전쟁을 합니까? 뭐 땅을 혹은 통치권을 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혹은 되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명분은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주게 됩니다. 아까 길을 걸어간다, 본을 본받는다, 따라간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을 늘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외부적인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다. 사실은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에 늘 전쟁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이 모습이 무장하는 거야. 전절하기 위한 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늘 있는, 항상 있는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 늘 있는 전쟁, 살아있는 동안 늘 있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고 또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야의 인생, 짧은 구절이죠. 3년. 연수와는 꼭 비례한다고는 아니어도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느냐, 어떤 치적이 있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세상의 관심은 그것이지만 성경이 오늘 열왕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가 언제 왕이 되었고 얼마나 통치했고 어떤 일을 이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면 하나님, 저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본은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움을 비추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등불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리적인 목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정에 지배를 받고 함정에 동의되어서 마음이 끌리고 마음의 욕심이 끌리고 함정이 끌대로 살아가는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함정을 풀어주시고 함정은 또 무상분별하셨사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내가 누구를 품어가야 할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내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좋은 본이 내 삶 가운데 기울어집니다. 내 삶이 본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본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인격적인 모습과 성님과 사역의 현장에 그런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누구의 문을 따라가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인격의 내 정체를 살펴보면서 따라오니 그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내가 또 감당해야 하는 나에게 늘 있는 영적 전쟁,